(2021년에) 미국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 중에 17개 나라를 뽑아서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1위가 가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38%가요.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물질의 풍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선진국의 이 성인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독특하게 다른 결과를 냈다고 해요. 어떻게 냈느냐? 대한민국은 1위가 물질적인 풍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건강, 3위가 가족이었어요. 우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성인들, 또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제 눈을 사로잡았던 내용이, 종교를 삶의 의미로 꼽는 한국인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되었는가? 종교라는 것을 중요한 삶의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1%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내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참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질이 주는 위로에 우리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물질은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특별히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해갈까요? 몇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라고 말할 수 있는 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여러 가지 경제 규모나 인구에서도 거의 2배 이상이 되거든요.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2배 이상 그 비싼 차가 팔려요.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또 명품을 소비하는 청년층이 가장 두터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곳을 가보면은요, 외제차가 거의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3분의 2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옛날 같으면 좀 나이가 많거나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인생이 후반기에 있는 분들이 타는 차였다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차가 되어버렸어요. 좀 번화한 곳에 가면요, 외제차 보는 것이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급속도로 이 물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주는 위로에 현대인이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첨예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1년을 붙들고 또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찾게 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그 열강의 세 나라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던 그 전장의 한가운데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열강의 대립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큰 위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는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사실상 한 나라가 2개로 쪼개져 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강대국에 의해서 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안타깝죠. 더구나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타협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안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방치했던 거죠.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또 과거의 본성으로 회귀가 되었어요.
각자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허무한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무엇과 같았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물질이 주는 위로, 본성이 주는 위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 위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위로의 상태에 빠진 거죠. 현재의 우리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4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하며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크게 말하라. 그리고 그것을 외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 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너희의 노역이 끝났다. 너희의 고생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죄악이 이제 사해졌다.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벌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서 전체에서 이 40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들어오는 장입니다. 왜? 이 예언이 실제 선포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나라가 흩어지고 난 뒤에 바벨론이라는 그 큰 강대국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파가 되고 난 뒤에 그 중요한 사람들이 그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난 뒤에 70년이나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가 한참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이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을 들었을 때는 지금 실제로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참혹한 전쟁과 그 뒤의 상황들은 겪지 않은 상태의 예언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자,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현실 앞에 위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위로에 빠져서 당장 내일, 내년, 그 다음에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하지도 못할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희의 고난과 너희의 고통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의미는 너희의 유배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야 끝난다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야 끝낼 일이라는 거예요.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뜻이에요.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이 우리는 잠깐 놓여져 있을 뿐이지 결국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에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고 있고 잘못된 것에 중요한 것처럼 붙들려 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며 너희 인생에게 고난을 주었다가 다시 그 고난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세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마치 다 망가뜨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뒤에 큰일이 생기면 인생이 불안할 것처럼 두려워하죠.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주는 메시지죠.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30세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불안을 자극해요. 무려 40년 뒤, 50년 뒤를 예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모든 것의 마침도 하나님을 통해서 끝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노후가 두려워서 또 미래가 두려워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면 그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말하며 너희는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뒤에 4절과 5절 말씀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결국 무엇이냐?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니 너희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며 골짜기가 높아질 것이고 산과 언덕이 낮아져서 평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3절과 4절과 5절의 주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좀 설명하면요. 골짜기가 올라가고 산과 언덕이 내려가서 평평해진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죄의 본성이 교만 이것이 낮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회개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돌이키고 청산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할 때 했었던 말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볼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며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가나안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을 말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그저 기적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표적이거든요. 결국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잘못된 길을 갔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회개의 열매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 꺼내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가 높아지며 산과 언덕이 낮아져 평탄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그 길을 가는 것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뒷부분만 좀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인생의 모든 영광이나 찬란함은 무엇과 같다? 풀처럼 말라지는 것이다, 꽃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눈에 보이는 모든 영광은 어차피 풀처럼 사라질 것이고 꽃처럼 시들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사서 이렇게 주어도요, 결국 한 며칠 지나면 다 시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집사람에게 정말 가뭄에 콩이 나듯이 정말 가끔 꽃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생일날 저희 아이랑 같이 꽃집에 가서 꽃을 포장했어요. 근데 꽃은 보통 이렇게 딱 사면 바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 안 보태고 한 15분을 싸더라고요. 뭐 싸고 또 싸고 싸고 또 싸고, 그러니까 포장지만 한 20겹 이상을 싸더라고요. 열심히 싸가지고 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줬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평상시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꽃을 안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자신은 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은 참 반찬도 잘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꽃이 시들더라고요. 그리고 말라버리더라고요. 지금은 꽃을 다 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과 진심을 담은 이것을 상대방에게 전한다 한들 시들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대단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인생을 바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 사라지더라고요. 뭐와 같이? 풀처럼, 꽃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다 사라질 것인데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이죠. 지금 너희를 옥죄고 지배하고 있는 그 찬란한 바벨론을 봐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열강의 괴로움 속에서 많은 나라들, 강대한 나라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선택하라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선택하라라고 지금 옥죄고 있지만, 그리고 막상 그 나라에 가보면 대단한 나라처럼, 큰 나라처럼 그런 것으로 너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거 다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풀처럼 말라가는 것들, 꽃처럼 다 시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너희 눈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과 같다? 풀처럼 말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꽃처럼 다 시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영광도, 그 강대국의 영광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주변에 그 강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었거든요. 바벨론을 선택할지, 애굽을 선택할지, 아시리아를 선택할지, 그 어느 나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될 것처럼 마치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향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도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대단해 보이는 그것도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마음을 졸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도요, 결국은 다 사라져버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도 영원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붙드느라, 그것을 붙들음을 통해서 얻은 상처를 받느라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영원 속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70년대 가장 유명한 교회들이라고 꼽으면 몇 개 교회가 꼽혀요. 70년대, 80년대 정동제일교회,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저기 어디서 풍월로 들어본 교회 이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교회를 가보면 청년부가 거의 실종됐다고 표현합니다. 한국의 기라성 같은 그 지도자들을 길러냈던 이러한 교회들은요, 지금 가보면 거의 쇠락하기 직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광림교회, 기타 등등의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 교회들이 영원할까요? 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있는 현대인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상처를 받고 있는지, 또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지, 내 마음속에 빈자리를 자꾸 메우려고 하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음이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해보다 더 젊어 보이려고 사람들이 노력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많은 SNS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인정의 욕구에 메말라 있는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채우려 하나 결국은 상처만 얻어가는 거죠. 남들이 잘나고 가장 찬란했던 그 시간을 보면서 왜 나는 그렇게 찬란하지 못한가라며 자괴감을 느끼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게 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교육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그들에게 양심의 찔림을 받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줄 아냐?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난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을. 너만 잘났냐?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너만 선지자냐?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것에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강한 자로 세상에 임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연약하고 너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한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은 강한 자로 찾아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의 팔로 너희를 다 다스릴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보응을 그분 앞에서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모든 인생의 판단과 재판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강하신 분이며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며 그분 앞에 모든 것을 판단받는 재판장으로 너희 인생 앞에 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해요. 그 크고 강하신 왕이 재판장이신 왕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임하시는가? 목자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의 먹을 것과 그의 입을 것과 그 모든 것들 쉴 것을 제공하는 목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그 양을 어린 양을 팔에 품에 안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젖먹이는 암컷,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때잖아요. 이제 막 어린 양을 낳은 그 엄마는 사실 젖을 생산하느라고 몸이 제일 축나고 가장 연약해 있을 상태거든요. 바로 그 연약해 있는 젖먹이는 암컷을 어떻게 한다?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목자와 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양떼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며 가장 어리고 연약한 그 어린 양을 직접 품에 안아서 그리고 가장 취약한 그 젖나는 암컷들을 어떻게 온순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왕으로 이 세상에 강하게 임하실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강한 자로 왕으로서 오셔서 다스린다는 뜻이고, 하지만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며 그 어린 양을 품에 안는 그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우리 인생을 품어 안아 주시며 또 가장 연약한 우리의 상태를 온순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이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말하며 외치라라는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이며 사해 주실 것이며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통에는 결국 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말씀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씀은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한 자로 오실 것이며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분이 목자로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이 이제 끝이 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며 바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오시며 그렇지만 목자로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신약의 구약의 복음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한다라는 뜻은요, 다시 숨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소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사람과 물질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잠깐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면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하다는 말은요, 참 좋은 배경을 갖고 있어요. 뜻을 갖고 있어요. 노아의 이름에서 유래하기도 했고요. 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노아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저주받은 땅에서 땀 흘리는 자들에게 쉼을 준다라는 의미로서 노아라는 이름을 주었거든요.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나 결국 그 결과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노아는 무엇이 된다? 쉼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경영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그 결과가 없고 허무함에 빠질 그때 바로 너희는 제대로 살고 있어. 그게 제대로 된 길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할 길이야 라고 안정감과 쉼과 칭찬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치 이삭이 리브가와 만났을 때 그 결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얻도록 도우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과 갈급과 괴로움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홀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공감하고 동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내동댕이 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한순간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부에서 당시에 교회에 이렇게 좀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분을 초대해서 간증을 나누었는데 그분이 30대 은행장이 되신 분이에요. 30대 은행장인이 얼마나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앞에서 이제 간증 아닌 간증을, 특강 아닌 특강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특강을 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둘째 아들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또 성공의 가도에 달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둘째 아들이 그 말할 수 없는 질병을 앓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 자녀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그 달려왔던 그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정 제대로 달려온 것이 맞는가라는 정말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특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며 괴로워하는 자신의 둘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괴로운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저녁의 치료가 끝나고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좌절을 느끼며 저녁에 늦은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늦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아들이 지금은 내 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내 아들이 지금 내 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아들을 향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지금 너의 고통스러운 아들이 지금 내 품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 저녁에 그 밤에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진정한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그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무너뜨린 거죠. 참된 위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싸움이 끝나고 진정한 위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교회, 또 방황하는 성도, 마음을 잡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과 또 젊은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고통으로부터 참된 구원을 선포하며 우리 인생을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진정한 위로와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